저는 오늘 인생의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고난의 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내셨던 시간들이 언제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겹게 보냈던 폭풍과도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언제였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에도 정말 많은 시간들이 고난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겹게 보냈던 시간은 딱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제 인생이 힘들다고 정말 좌절해서 살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늘 이 생각이 없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딱 두 번 정말 힘들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내가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큰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는데 기형아 판정을 받았을 때였어요. 이 두 시간을 보내는데 제 아내는 유산하고 또 아이가 장애 판정까지 받는 그 일을 겪으면서 1년간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저희 아내에게는 거의 상상도 못할 괴로움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멘탈이 거의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유산하고 처음 이제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한 두세 달은 거의 정신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너무 힘들게 보냈던 그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좀 마음이 찡하고 또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또 큰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을 때도 진짜 엎드려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난의 폭풍 시간을 얘기를 한다면 이 두 사건의 이 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각자마다 한 번쯤 자신의 인생에서 폭풍과도 같은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힘든 시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직 인생의 폭풍 속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찾아올 겁니다. 조만간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지금 평안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목사님이 고난받은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불순종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타락의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늘 고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고난은 인간에게 떨어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쩌면 여름철의 장마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름철 장마도 비바람과 폭풍이 무섭게 몰아칠 때는 사람들을 봐주면서 비를 내리고 폭풍이 몰아칩니까? 절대 봐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장마와 폭풍도 몰아칠 때는 얼마나 거셌게 몰아칩니까? 우리가 도저히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폭풍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완전히 꿈쩍하지도 못하도록 완전하게 나약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고난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도 여름의 장마철 같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막상 그 일이 닥치면 힘들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보낸 것은 맞겠지만, 부딪히면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지나가면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고난의 일들이 내 삶에 오기 전에 미리 영적으로 대비하면 되는 것이고, 또 미리 준비해서 심적으로도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고난 속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폭풍과도 같은 이 고난의 삶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지혜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지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난에 대한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의 강도는 죽지만 않았지, 이 사람이 겪는 고난의 강도는 단순히 우리가 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의 고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10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고, 또 10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정확하게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 고난을 당함이 굉장히 긴박하고 너무 큰 일을 겪고 있어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의 그 힘겨운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공감해 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또 환경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상황을 이해하고 또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의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말로나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대처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신보다 앞서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의 선배들 또는 멘토, 스승들, 이런 사람들을 찾거나 혹은 유명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와 이 네이버 지식인을 스승 삼아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가끔 어떤 일이 생기면 궁금하니까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언급된 시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심각한 고난 중에서 시인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 속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98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또 99절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또 100절 말씀,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지금 보십시오. 시인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보다, 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스승보다, 또 인생의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런 노인보다 더욱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이 대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지식과 정보가 또
지식과 정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게 성경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방식의 변화만 생겼지 인간의 내면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비슷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몇천 년이 지나도 인간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들도 각각의 모양만 바뀌었지 그 내용들은 전혀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거든요. 따라서 그 앞에 놓인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고 구원받는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 속에 인간이 겪어야 할 고난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전부 다 달아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보다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대세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고, 또 그러니까 더 큰 고난을 만들면 그 앞에서 푹 쓰러져 나가고 좌절해 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또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느껴져서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여지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 속에는 고난도 막을 수 없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뛰어나고 발전해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닥치면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지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글자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위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직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기에 깊이 빠져 살면 그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명철들을 진주처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인생에서 몰아치는 험난한 이 폭풍과도 같은 그런 고난들과 파도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겁니다. 잠시 말씀은 제껴두고 다른 것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지혜로 내게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들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인생의 빛으로, 정말 내 인생의 길의 빛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진짜 칼을 이기는 그 방패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말씀의 방패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겨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닥쳐오는 그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말씀의 비중이 얼마나 크게 있습니까? 내 삶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많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고난의 삶을 이겨내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사업의 아이템을 얻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말씀을 읽고 치유되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꽉꽉 틀어막혀서 숨 쉴 틈도 없는 이 가슴의 답답함이 말씀을 읽으면서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따라서 혹여나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먼저 말씀을 찾고 붙들어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삶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고난을 이겨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 삶에 이런 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간증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복풍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고난의 방향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고난의 방향도 바뀐다. 앞서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은 어떤 누구도 공감할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10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의 고백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변치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시인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돕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면 끝나버릴 굉장히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이런 순간일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10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지금 언급된 말씀 중에 자원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낙헌 제물로 번역된 말이거든요. 이 낙헌제라는 것은 뭔가를 바라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낙헌제는 내가 바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화목제에 속한 제사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고난이 끝나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아닌데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성격이 타고난 무딘 감각의 소유자라서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아니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충격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시인이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고난에 굳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말씀의 방향 쪽으로 향했더니 고난의 아픔보다 말씀의 즐거움이 그의 삶 가운데 더욱 크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가짐만 달리하고 바꿔도 어둠 같은 고난 속에서 빛이 보이고 그동안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고난의 방향들이 평안의 길들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이런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가짐이 인생의 방향, 어떤 인생과 방향을 만들지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폭풍 중에 선장이 배의 키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승객의 안전이 달라지듯이 절망의 적인 고난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도 행복함과 감사와 기쁨을 품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방향도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순간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좌절과 낙심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면 그 일에 발목을 붙잡혀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말씀의 생각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주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간다면 내 삶이 고난 앞에 묶일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내 머릿속에는 이미 고난의 상황이 다른 것들을 더 생각나게 만들어서 내게 언제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도록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수련회 전에, 지난번에 수련회 가서, 예담 수련회 가서 엄지발톱을 다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엄지발톱을 이제 뺀 적이 있는데, 발을 이제 부딪혀서 이제 발톱이 들려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빼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서 발톱을 빼는데 마취를 줬어요. 이제 발톱이 그냥 빠지지 않으니까 마취를 하고 발톱을 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취가 잘 안 돼서 마취가 잘 안 돼서는지 의사가 그냥 막 가위로 막 발톱을 막 쿡 씻어가지고 발톱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마취를 했는데 너무 아픈 거, 고통이 있는 거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마취를 했는데 이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 제발 그만! 선생님 제발! 이러면서 제가 마취를 다시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마취를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아파요? 아팠어요? 그러면서 마취를 다시 주는 거예요. 마취를 줬어요. 그래서 마취를 주는데도 또 마취를 주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갔어요. 진짜 때리고 싶은 만큼이 진짜 그 순간 들었어요. 진짜 선생님 때릴 뻔했다는 마음이 속으로 진짜 들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마동석이 그러잖아요. 진짜 선생님 때릴 뻔했네.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뻔했어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다, 제발 살살 좀 하라고. 근데 마취를 했는데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취를 해서 발톱을 뺐어요. 근데 이게 발톱을 빼면 고통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고통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집으로 왔는데 이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진통제를 맞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증이 사라지는 거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으로 발톱을 뺐는데 이렇게 아픈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고문으로 발톱, 손톱 뺏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만큼의 아픔이라는 거를 저는 그나마 마취라도 해서 이 정도지, 그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팠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쩔뚝거리면서 집에 왔는데 이 발가락의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통증이 계속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않으려고 마침 이제 수련회도 앞에 있으니까 마침 그 주간에 수련회가 놓여 있었거든요. 수련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금토일에 이제 월요일 날에 발톱을 뺐으니까.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생각도 막 하고 말씀 생각도 막 하면서 이 머릿속에서 그 통증을 잊어버리려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통증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생각도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른 곳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발가락에 느껴졌던 심한 통증이 살짝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에 막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제 둘째 아들이 발톱을 뺀 발을 밟아버렸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 아들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충격적으로 왔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었어요. 뺀 발톱을
실수로 밟았지만 그 발톱을 아픔을 제가 너무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 발톱을 밟고 제 아이가 발을 밟고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내가 발톱을 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고난은 머물러 있게 만들면 아픔이 되지만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그 고난이 다른 생각을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고난의 방향은 완전히 역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했잖아요. 따라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는 곳에 늘 마음도 같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머물러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아무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머물러서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고난의 방향을 바꿔볼 생각을 하다 보면,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고난받은 상황만 해결하고 싶어서 그 생각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고난의 아픔만 계속 느끼려고 하십니까? 고난은 어차피 아픔일 텐데 우리가 그것만 고집해서 아픔을 달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가짐을 한 발짝만 달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와 같은 영적인 것들로 사로잡혀서 삶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한 발짝만 달리해서 감사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이 나를 성장하도록 만드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한 발짝만 달리해서 슬픔 당한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심이 더 크게 느낀다든지, 내가 품고 있는 마음가짐만 달라져도 고난의 방향은 충분히 내 삶 가운데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나침판으로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떼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딱 한 발짝만,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딱 한 발짝만 내 인생의 마음가짐을 달래보면 고난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도 말이죠. 패럴올림픽 장애인 육상 선수 중에 캐서린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왼쪽 다리를 없이 의족을 달고 올림픽에서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한쪽 다리를 잃고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잃어버린 다리에 그러나 이 사람은 잃어버린 다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지금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직 잃어버리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쪽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라고 여겨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난받는 일이 지금은 내게 너무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일 뿐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들, 내 삶에 있는 것들은 그 고난의 상황들 때문에 놓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가짐만 달리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고난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고난에 매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고난의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고난의 힘적인 것들,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 내게 있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달리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솔직히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기라도 합니까? 내 생명이 끝나기라도 합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에 매여있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인생 중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그 고난의 방향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변경시켜 보십시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 믿음으로 바꿔볼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들 앞에 무릎 꿇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무엇이고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갖춘 승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원당교회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지혜는 말씀 속에 있다였고, 두 번째는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고난의 방향도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까?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서 내 삶과 내 가족과 또 내 모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평안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교회 박광림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가는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허용하길 원하지 않는, 허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 그게 뭐였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평안함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까지 믿음으로 완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만 신앙생활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저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만큼까지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큰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인생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주됐을 때 기다리고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성경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난의 삶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삶이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선물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겪는 인생을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어느 날,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을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왔거나, 또 앞으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내가 겪어야 한다면 그 고난의 상황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지난 시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완주하게끔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는 그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험난한 이 폭풍의 시간들,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가 이겨내어서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